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까지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흐름의 본질은, 초점은 바로 1장 8절에서 바로 주님이 증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일관된 주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후의 인류의 역사, 지금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인류의 역사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역사는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 1장 8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두려워하였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담대하게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강력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확산되었을 때에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이 더 강력하게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의 생명은 거두셨지만은 이 스데반과 함께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인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하늘나라로 가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이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1, 2, 3차 선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이제는 체포되어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멜리데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가 그토록 고대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사역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생애가 이제는 끝나게 될 순교지 이 로마시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무슨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는데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이제 함께 로마로 들어갔지만은 오늘 바울에게 오늘 허락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군인과 따로 있게 하는 이 은총이 허락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이 죄수 미결수들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황제의 시위대장이 그 미결수를 인결받습니다. 미결수를 인결받아가지고 황제 시위대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보통 수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시위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한 명의 감시 군사와 함께 따로 오늘 부대 밖에 영외에 거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30절에서는 셋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은
이 군대 시위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외 이 부대 밖에 로마시 어느 주택에 거기에 감금되어 있음을 보는 거죠. 물론 한 명의 이 군사, 감시하는 군사와 함께 보통 관례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죄수의 한 손에 사슬이 매이고 또 다른 한 사슬은 감시하는 군인의 손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죄수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이 영내에 이 감옥에 있지 않고 군인과 함께 외부에서 이렇게 지내는 자체가 이것은 특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죄수와 함께 이 근위대의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벨릭스에게도 받았고 베스도에게 받았고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발견되어지는 로마법을 어긴 로마법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 올릴 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대교 종교의 규범은 어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로마법 체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태풍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큰 환란 앞에서 이 일을 앞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죠? 율리오였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바울이 그 선원 275명을 안정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떡을 이제 먹고 우리가 육지로 건너갈 준비를 하자. 이런 바울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했어도 바울의 몸에 물었던 뱀이 바울의 몸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능력을 본 그 섬의 최고 지도자인 보블로요가 그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한 이 일을 이 율리오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섬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이 바울의 치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다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바울의 리더십과 그의 경건과 그의 능력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다 봤기 때문에 호송 보고서에 바울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건의대장이 이 인수된 이 모든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죄수와 달리 특별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이제 부대 밖에, 이 군대 영 밖에 있는 셋집, 이 셋집에서 거주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셋집이 뭔가 하니까 어떤 공간을 빌린 거예요. 세를 주고 바울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로마에 바울을 만나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이 여기서 다 만나고 대접을 하고 여기서 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공간이 이 셋집이에요. 여러분, 셋집의 본질이 뭔가요? 세를 내야 되죠. 월세를 내든지 사골세를 내든지, 그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금을, 이 세를, 월세를, 이 집세를 냈을까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빌립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였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많은 헌신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로마의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셋집의 세를 계속적으로 후원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오늘 바울은 이 셋집에 오자마자 3일째 되는 날 한 일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자기 셋집으로 초청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자기가 사역하는 바른 도시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 도시에 들어가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회당을 찾았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는지, 그리고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가하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려고 항상 유대인을 찾고 회당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와서는 회당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죠. 거기 구금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자유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를 만나러 온 초청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사슬에 매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왜 죄인이 됐는지, 왜 지금 사슬에 매인 이 신분이 됐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변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 율법에 관해서나 아니면 할례에 관해서나 아니면은 절기에 관해서나 아니면 제사에 관해서 그것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죄수로 지금 넘긴 바 되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다가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거나 율법을 모욕하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바울은 벌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제사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율법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로마인들이 이 바울을 재판하였지만은 도무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를 무죄 석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절대로 바울을 보내줄 수 없다, 석방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우기면서 이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도록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무고한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허물이 없는데, 불법한 일이 없는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때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보통 하죠? 고소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통 지냅니까? 아니죠, 그죠? 보통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울 때에 우리가 보통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죄.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로마 당국에서 이미 죄가 없다고 판결되었음에도 분명한데도 계속적으로 죄가 있다고 나를 고소하는 내 민족에게 내가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내가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오늘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는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슬에 매여서 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열조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민족의 소망,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울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반복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바울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소망, 이것은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부활 성취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가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그런데 이 소망을, 바울이 전가하는 이 소망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쇠사슬의 묶임은 사실은 소망의 차이요. 바울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 긴 역사 속에 주어진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전가하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오늘 다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거하기를 여기서 마음에 결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자기 변명, 이 자기 변명을 끝내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는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오늘 이 로마의 유대인들의 정언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 당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신에 관한 공문을 받은 일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의심을 하는 거 하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그 현장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곧 로마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로 갈 이 죄수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혐의를 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이단 예수의 괴수인지 그것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때에 불리한 정언을, 불리한 진술을 이 로마 유대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로마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떠한 편지나 공문을 받은 일이 없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비방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로마에서 있을 황제 재판에서 절대로 바울이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면하는 거죠. 이미 가이사랴에서 두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총독의 재판을 받을 때도 이 바울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황제 앞에 가더라도 분명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를 처벌할 수 있지,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세금을 내지 못했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에서도 이 바울이 반드시 승소할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애초부터 더 이상 이 바울의 재판에 관여하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왔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에게는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스스로 더 이상 바울의 이 재판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부정적인 진술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진술이 중요합니다. 바로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은 처음 지금 만났지만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흥종교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로마 제국 각 측의 회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 로마 유대인들이 지금 진술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거부를 당하였고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전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볼 수 있는 소망은 뭔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를 이 로마 유대인들이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유대인들이 상당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환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와 바울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로마 시민들과 달리 예수를 주님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도 로마는 다신교의 사회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서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일체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는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많은 오해를 산 거죠. 예컨대 성찬, 함께 피하여서 지하의 카타콤 같은 데서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을 그 사람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바로 어린아이를 잡아서 어린아이의 인육과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성찬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끼리 그 사랑의 입맞춤, 교제의 입맞춤을 근친상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는 많은 오해와 억측과 비난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410년, AD 410년 그 무렵에 고트족교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섬기던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 그 우상들, 그 많은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신의 자리로 섬겼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이제 분노하여서 이 로마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와 중국,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비난받고 박해를 받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선교 시기에 뭐였죠? 바로 부모와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뿌리도 없는 악한 도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이 문화에서는 조상숭배, 이 유교의 조상숭배는 공통적인 문화예요. 이것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 이 선교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조선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의 교리와 진리 자체를 충실할 때 당하는 그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의 오해와 세상의 억측을 받을 때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성경에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순종과 사회적인 악을 생산함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무지하여서 오해하고 억측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이 유대인들의 말에는 당신들의 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그래서 그 시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종교임을 오늘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첫 상견례를 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음날 이제 우리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이 집으로 올 테니 그때 당신의 도에 대해서 당신이 진술해 보시오, 이렇게 약속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날에 이제 바울이 있는 이 집으로 오늘 많은 손님이 왔음을 오늘 보여주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의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아와서 지금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사역하였던 그 모든 진리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 그죠? 딱 전가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사형리를 바울은 전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유대인들을 앉혀놔놓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거. 그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의 본질이 뭐냐? 누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전가하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계시를 이 바울은 하루 종일 이 모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론하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강론하다라고 이 누가가 사용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헬라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안에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마치 어떤 사물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드러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강론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권하였더라, 예수에 대해 권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이 권하다란 이 헬라어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호소하여서 이성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방식은 구약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그 일은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성에 설득하고 이성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이 바울의 후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후예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목회자들이나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역, 이게 목적,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이야기나 개인의 인생 철학이나 개인의 목회 철학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감추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드러내서 상대방의 그 청중의 이성이 깨닫고 설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셋집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간증을 시작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요. 20세기 오순절 교회, 미국의 펜타코스타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설교 강단에 설교자가 진리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올라서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체험들을 나누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20세기 들어와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강단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 강단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20세기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거들,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드러내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성에 설득시키는 이 일을 오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다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바울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씀 사이의 결과가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무리와 영접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반드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100%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분을 살해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복음의 역사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나눠요. 참에 해당되는, 진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의 감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연합되지 않는 증거를 반드시 내면의 반감과 승복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증거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이제 그 말씀 사역이 끝나갈 때는 서로 의견이 이제 맞지 않아서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유대인들끼리 토론하고 강론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논쟁이 일어났음을, 서로 다툼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거부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거부한 사람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 두려운 말씀의 선포를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보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오늘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의 성경 말씀인 것을 분명히 그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이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제2의 다윗과 같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훌륭한 왕이 죽으니, 얼마나 그들이 의지했던 왕이 죽으니 마음이 힘들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성전에 이사야가 이제 나가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보좌 위에 높이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 그의 입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을 이제는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갈꼬? 이 말씀을 주님이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이 26절과 27절,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선지자로 가려고 하는 이 이사야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더라도 그들의 귀는 도무지 귀가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어두워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심령이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이제 선지자로 파송되어지는 이사야에게, 너희 민족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이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 약 1000년 전에, 약 1000년 가까이 전에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여호와 말씀을 거부한 것을 오늘 약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오늘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개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토록 이방인과 달리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복음을 듣고 많은 전도인들의 사역을 들었지만 너희들 스스로 영혼이 고침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계속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권면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도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목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계속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말씀을 보내고 사람들의 목양과 검열을 통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행하시는데도 그 사람 스스로 악한 의지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이 일이 계속되어질 때 따르는 일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드디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를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에 의해서 이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 일은 AD 70년, 그러니까 이 일은 AD 한 62년에서 한 65년 사이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을 보내고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신 분 아니에요. 영원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진노로서 드러내죠. 자비로서 인내하시다가 그것이 끝나면은 진노로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성품이 자비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성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진리 말씀이 이들에게 증거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강론하였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은 이제 당신들에게 내가 증거할 만큼 증거했다. 여러분은 들었지 않지만은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당신들과 달리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전히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먼저 유대인들 회당에서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박해를 당하고 쫓겨날 때에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이 갔죠. 이방인들이 가서 힘을 내서 이방인들을 섬길 때에 가는 곳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후에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그의 사역의 중심이, 그의 사역의 초점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 전파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누가는 그 이후에도 바울이 2년 정도 더 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려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들이 로마로 올라가서 바울을 다시 황제의 재판 앞에서 고소하더라도 결코 이길 성산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의 법정에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은 재판에 지면은 그 사람이 큰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처벌을 받을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로마로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올라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리라.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그 심령에 불타올랐던 것이 바로 뭐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로마의 심장이자 핵심인 이 로마시에서도 복음을 증가해서 로마시에서 복음이 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이 바울이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열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소원이자 바울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는지 오늘 그것을 담담하게 오늘 누가는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또 흘러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까지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 서야 됨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천상으로 가고 사도들도 가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떠났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30년 이후에 계속할 것 같습니까? 50년 후에 계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것은 생업이에요, 생업. 그래서 어떤 직장은 5년을 다니기도 또 옮기기도 하고 10년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내는 이 순간, 이제 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그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 심령이 불타고 우리 심령이 깊은 사명감에 사로잡히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며, 이제 여러 달 동안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음을 깊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